부활주일, 기쁨의 주일, 또 오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라마 속 한 장면을 함께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드라마 제목은 이제 빈센조라는 드라마, 혹시 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바로 지금의 이 장면, 조금 크게 볼까요? 바로 이 장면이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의 소통방에서 이 사진, 이 드라마 속 한 장면이 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저도 이걸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의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승려가 있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절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웃과 같이 소통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분입니다. 옆집에 사는 친절한 이웃처럼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떠한 건설회사에서 어떤 교회를 허물었는데 그 교회 앞에 버려져 있던 십자가를 들고 다른 교회에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은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또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는 있는 승려를 돕고 있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길이 딱 연상되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 승려 역을 맡았던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가고 나서 지인들이 보면서 재밌어 했다고 인터뷰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면이 문화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우리를 비하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도 저 십자가는 진짜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이 지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건, 그러니까 십자가는 진짜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컴퓨터 문서들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문서를 완성하고 나면 이제 최종, 완성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장해놨는데 수정할 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요? 진짜 완성, 진짜 최종 이렇게 됩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선 완전 진짜 최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샬롬 찬양대 영상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다른 집사님께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주중에 3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파일명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저는 복음의 찐 전달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찐이야라는 노래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찐이야라는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가짜가 많은 세상에서 믿을 단 한 사람을 찐하게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가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즘 이 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진짜의 어떤 줄임말의 의미를 넘어서 방금 봤던 그 노래의 가사처럼 진짜로 찐하게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정말 완전 진짜, 정말 진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는 진짜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짜인 것을, 또한 진짜 명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가짜인 경우들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갈수록 진짜를 찾습니다. 더욱더 진짜인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것, 진짜를 찾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진짜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이라고 소문을 냈지요.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간 것이라고 소문을 내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라고 그들은 외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거짓 소문을 내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들과 자신들의 권력으로 이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로 소문을 만들어 갑니다. 진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찐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복음에 진짜 복음, 가짜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복음에는 가짜는 없습니다. 복음을 가짜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앞에 보았던 그 승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진짜 찐 전달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로 전달하고 있는 그 진짜인 복음을 가짜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25절에서 34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16장 전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전도 여행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그 세 그룹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정말 전도자였던,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찐 전달자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할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빌립보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와는 정반대쪽인 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말 잘 전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만이 아니라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전도법, 사도 바울의 전도법과 그의 목표, 그의 전도 여행의 계획은 정말 좋고 괜찮은 플랜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자체가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날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뿌듯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자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전도하러 가고자 바울은 애썼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CCC에서 사역일을 전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다니며 전도를 했었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날을 정해서 저희 CCC 멤버들끼리 1시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전도, 그 사역일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하는데 사역일을 전하고 한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보통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돌면 하루에 한 3-4명 정도 하면 정말 많이 한 편인 거죠. 그래서 다닙니다. 보고 다녀요. 혼자 있는 대학생들, 또 뭔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도 될 것 같은 여유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하루에 3-4명씩 만나고 나면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눌 때 기분이 참 좋습니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음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신나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뭐 청소년 시절까지는 교회를 잘 나오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안 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사역일을 듣자 한번 교회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열심히 들어놓고 관심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결과들을 얻었다는 건 어쨌든 저는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매우 신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한 명 만나면 말 걸자마자 싫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1시간이 지나서 동아리방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로 전도했던 것들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면 할 말이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계속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곳곳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교회들이 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셨던 겁니다. 낙심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애썼습니다. 어찌됐든 해보려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닥쳐온 그냥 환난일 뿐, 열심히 하자, 더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지 계속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고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이 상황을 보면서 구약의 요나의 모습을 잠시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야 할 방을 알려주셨죠. 하지만 요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따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억지로 유턴을 시키셨죠. 결국에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아시아 쪽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시아로 향하였던 자신의 전도 방법, 그의 멋진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인정하자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 그 방향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원래 계획과는 다른 길로 갔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찐 전도자, 전달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울하고 절망적인 사람을 마치 내가 영웅이 되어서 그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그 복음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우리는 결코 복음의 찐 전달자, 온전한 전달자가,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 복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주인이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성도님들이 와서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더욱 기도하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매일매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항상 깨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다를 건너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매우 낯선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그곳에서 유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는 특성상 그곳에는 어떠한 곳이었냐면 제대한 군인들을 그곳에 많이 정착시켜 살게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즉 빌립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에 이 군인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거의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도 그곳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럴 곳이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의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한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넵니다. 그 중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한 여인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첫 단추를 끼워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루디아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타지에서 왔던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해줍니다. 그냥 단순히 쉴 수 있는 그냥 숙소로서 방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이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힘써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기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루디아를 잠깐 살펴보면 그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색 옷감은 특별히 좀 귀부인들에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꽤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받았을 때 루디아와 그의 가정은 그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꼭 전도지를 들고 다녀야, 사람을 잘 만나서 뭔가 언변술이 좋아서 말을 잘해야 그것만 복음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라고 해서 또 나의 형편과 상황이 전도하러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그 사명들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부활절이라고 해서 나눠준 이 달걀, 오늘 받으셨던 그 달걀들을 내가 가져가서 기쁨으로 먹고 끝내도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작은 것, 물론 요즘 달걀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복음의 찐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달걀 얘기를 했을 때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네, 놓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혹시 교회에서 주신 걸 다 드셨다면 집에 가서 삶으셔라도 그분에게 꼭 전달해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루디아를 넘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루디아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빌립보 전 지역들을 다니며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를 생각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시작은 바로 그가 전도하러 다니던 도중에 만난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보던 그 여인이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당하며 그들에게 있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만으로도 그 여인의 삶은 매우 짙은 어둠이 드려져 있었을 텐데,
사람들에게까지 이용당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소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은 귀신의 힘만 의지하며 점을 보러 올 뿐 그 여인의 상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를 도와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의 눈에 한 사람이 보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볼 때 그는 진짜였습니다. 귀신이 보기에 그 사도 바울이 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아 들어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크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아 들어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를 만날 때마다 외쳤습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해주는 역할, 광고해주는 역할, 크게 전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일 수도 있었지만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자였던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 복음을 왜곡시키기에 충분했었던 것이죠. 바울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인정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하면서 바울을 마귀의 수하로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귀신들의 행위, 귀신들의 능력과 동일시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외침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그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하여, 아니요, 실제로는 그 귀신을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사실은 보통 주위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여인도 기뻐 뛰며 찬양해야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반응들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의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 또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어찌되었든 귀신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서의 반응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고난과 환난의 시작이었죠.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게 된 그 여종, 그 사실을 주인들이 알고 나서 화가 났던 것이죠. 여종의 능력이 없어졌으니 자신들의 수입원이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있던 실라를 고소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관리에게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여인이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들이 전하는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돈을 벌 것이 없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삼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앞서 말한 것처럼 제대한 군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어떤 변호를 듣기는커녕 어떤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분노하여서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게 합니다. 채찍질합니다.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히 밝혀내지도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옥에 가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에 채우고 마치 흉악 범죄자들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복음의 찐 전달자들은 악한 영들의 방해를 수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분노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회의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저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런 나를 억울한 누명을 내게 씌우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또 나를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니 내 마음이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았고 그 고통이 심한 가운데도 발목도 채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되레 찬양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맞고 들어와서 노래를 하나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는 눈물의 찬양, 호소의 찬양, 원망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이 지역에 들어올 때부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문득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 다른 지역의 교인들이었으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 빌립보 옥에 갇혀 매맞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빌립보의 교인들은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는 이제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라고, 그게 진실임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곧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리죠.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들에게 채워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여서 기뻐서 만족스러워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별일 없겠거니 하고 잠들어 있던 간수가 지진이 일어나자 깨어 황급히 달려옵니다. 간수의 역할은 당연히 옥에 갇혀있던 그들을 지키는 것이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밤에도 별일 없겠거니 하고 그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염려되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감옥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눈에는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본인의 실수는 아니죠. 그냥 지진이 일어난 거니까, 자연재해니까. 하지만 그는 바로 칼을 꺼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벌을 간수가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 간수는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죄수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다 도망간 것 같고, 그렇다면 벌을 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자신에게 올지 매우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급하고 힘찬 목소리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멈추십시오. 우리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상식으로는 지진이 났고 문도 열렸어요. 그러면 죄수들은 그냥 다 도망가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바울과 실라만 남아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죄수들도 다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간수는 두려움에 떨며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쩌면 간수는 며칠 동안 이 도시를 오가던 그 바울의 소식을 들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바로 사도 바울은 전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간수는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매우 어렸을 때라 잘 알지 못했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알고 있던 그 오대양 사건의 전말을 TV를 통해서 저는 좀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대양 어렸을 때 그냥 이단 잘못된 집단이다라고만 들었지 사실은 그 자세하게 내용을 못 들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 이렇더라고요.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오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빌미로 그 사람들을 묶어 뒀더라고요. 그리고 빌리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끔찍한 상황들로 결국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 보면서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데 이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악한 이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꼬투리 삼아서 더 코너로 몰고 그래서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후에 그들을 이용하는 많은 악한 가짜 복음 전달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찐 전달자들은 결코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또 달걀 얘기가 나오지만 달걀 하나 전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달걀 하나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담대하게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까지만 해도 억울하고 가진 고통과 환난을 겪었던 그 바울과 실라. 하지만 그들은 그 밤에 한 가정이 구원받는 감사와 기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말씀 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것들 많이 보긴 했지만 아마 이 한 가정의 구원이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 간수는 어떻게 하죠? 루디아와 같이 자신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 온 가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그것으로 이 간수도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해 줍니다. 잠시 전만 해도 죽음을 선택했던, 삶을 포기했던 그가 복음을 듣자 온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음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아무런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것에서 정당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청에 따라 빌립보를 떠나게 되지요. 이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그곳의 형제들, 그곳에 모이는 공동체들을 만나고 위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복음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고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나야 하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그 빌립보와 그 교회, 그 공동체들이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담은 말씀을 전하고 그 빌립보를 떠나지 않게 되었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복음에 참여하였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났지만 그 공동체, 루디아와 또한 그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전달자로 자신이 처음에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었던 빌립보, 그곳에서 억울하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리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또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 나음을 받았고 삶을 포기하려던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결과들을 이 빌립보에서 전했던 그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복음을 가짜로 여기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욱 진짜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마에 천 망한 것 같이 그 손에 못자국을 봐야, 그 옆구리의 창에 내가 손을 찔러봐야 나는 믿겠다, 인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때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적당히 중재하는 마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진짜 전하는 찐 전달자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혹시 사도 바울이 엄청난 설교를 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을 거론했습니까? 물론 이제 맨 마지막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거는 그 전도 사역과는 별개의 문제였죠. 그 이후의 일이었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특별히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대상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어려움에 갇혀 있을 때 환난 중에서도 그 간수를 구원해 주시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내가 말을 잘못해서 혹시 복음을 전할 때 잘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세 번째는 괜히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그가 거부감을 갖게 돼서 그 전도 대상자가 더 이상 복음을 접할 기회를 놓치지나 않을까라는 그 염려가 우리가 전도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빌립보를 보면서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의 찐 전달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유인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제 기쁨의 50일이 시작됩니다. 오늘만 부활절이라고 축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기쁨의 50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1년 365일이 매일매일 주 안에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달걀 요즘 비싸잖아요. 비쌀 때 전해야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럴 때 집에 두었던 달걀 좀 삶아서, 좀 삶기 어려우면 그냥 이쁘게 포장해서 날달걀이라도 전해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쁨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루디아의 집이 되어서 복음이 매일매일 전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그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전달자, 오늘의 제목처럼 복음의 찐 전달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해 복음을 들려주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그 복음을 훼손하고 가짜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저희의 힘도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저희를 돌보시고 그 품 안에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